신년 우리 특별성이 오늘이 마지막 날 새벽 집회입니다. 정말 이렇게 마지막 날 새벽 집회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고 축복하고 올 한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5가지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우리 가정들마다 우리 개인들마다 반드시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작입니다. 정말 2025년이 아무리 나라가 힘들고 어렵고 혼란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럴 때 오히려 더 빛을 발하고 이럴 때 우리는 더 정말 영향력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희망이고 우리가 소망이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를 깨우고 정말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말씀도 우리에게 촉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깨어나라라는 것입니다. 깨어 일어나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각성하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깨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성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냥 단순히 뭔가를 아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것을 어제 우리가 라합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은 것처럼 우리가 아는 그것을 실제적으로 행하는 것, 행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각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그것을 실제로 행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공부를 해야지,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학교 와서 수업을 잘 들어야지. 근데 가면 그냥 딴짓하고 디비저 자고 공부 안 하고 맨날, 이거는 아니죠. 공부를 해야 되는 거는 뭐 모든 학생들이 다 알지만 실제로 그것을 하는 것, 열심히 공부하는 것, 이거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가 아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말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참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이 다윗도 어느 한순간 실족을 하고 어느 한순간 이 영적인 잠에 빠져버리니까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나라도 평안하고 언약궤도 잘 모셔왔고 또 부하들이 나가서 정말 승승장구하고 가는 곳마다 그렇게 승전보를 올려오고, 그러면은 더 하나님 앞에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평안하고 잘 나갈 때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순종했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그런데 금방 그냥 그의 그 평안함이 덫이 가지고 말이죠, 완전히 그냥 기도 안 하고 정말 이 다윗이야말로 디비저 자다가 어느 날 결국 어땠어요? 그냥 늦게까지 그냥 디비저 자다가 늦게 일어나가지고 괜히 그냥 할 일 없이 그냥 다 지금 부하들은 나가서 전쟁하고, 그 부하들과 같이 나가서 전쟁을 하든지 아니면 성전에 나가서 기도를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늦게 일어나가지고 그냥 괜히 그냥 왕궁 위를 그냥 어슬렁거리다가 누구를 봤어요? 밧세바를 본 거예요. 밧세바를. 그리고 왜 또 하필 밧세바도 그 시간에 왜 목욕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참 이렇게 참 사람이 하여튼 이 마귀 같은 유혹을 하려면은 이게 아다리가 이렇게 또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거기 그것만 해도 참 이게 죽을 죄를 졌는데, 세상에 사람이 이렇게 한번 타락을 하고 유혹을 받으면은 이게 완전히 이제 밑바닥까지 이게 추락을 하는 거예요. 결국 그 죄를 덮기 위하여서 또 누구를 죽였습니까?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야 장군을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자식 그 요압 그 장군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 우리야를 가장 그 치열한 그 전투에 그 맨 앞에 선봉장으로 내세워라. 그래서 적군으로 하여금 이 우리야를 죽이게 해라. 그래서 결국은 우리야 장군까지 죽이는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하는 아주 참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한동안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진노하고 계신지를 각성하지 못했습니다.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러자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나단 선지자. 선지자는 처음부터 다윗에게 그가 지은 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죠. 한 가지 비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떤 마을에 한 부자가와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살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이 부자에게 친한 친구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단 선지자가 하는 말이 뭡니까? 왕이시여, 한 동네에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양과 소가 심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자에게 친구가 찾아왔는데, 글쎄 이 부자가 자신에게 있는 그 양과 소떼 중에 한 마리를 잡아서 친구를 대접한 것이 아니라 그 이웃에 사는 그 가난한 사람의 그 하나밖에 없는 양 새끼를 억지로 빼앗아다가 그 양을 잡아가지고 자기에게 온 손님을 대접하였습니다. 왕이시여,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입니까? 그러자 다윗이 뭐라 그래요? 이 다윗이 막 노발대발하면서 말이죠.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에 그런 놈이 있을 수 있느냐? 당장 그 놈을 내 앞에 데리고 와라.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일 자이다. 반드시 그는 죽어야 된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 왕에게 뭐라 그럽니까? 왕이시여,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십니다. It's you.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십니다. 우리 사무엘하 12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아니 이스라엘에 어떻게 그런 놈이 있을 수가 있냐? 당장 그 놈을 내 앞에 데려와서 당장 그 놈은 죽여야 마땅한 놈이다. 근데 나단 선지자가 하는 말이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당신이. 바로 이 순간 이 다윗의 영혼 가운데 이 영적인 각성의 역사, 강력한 각성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마치 총에 맞은 짐승과 같이 이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그 한마디, 그 말 한마디에 고통 가운데 정말 꼬꾸라지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정말 침상을 적실 정도로 그가 엄청난 회개와 이 각성의 역사가 이 다윗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다윗은 분명히 큰 죄를 짓고 난 후에도 이 나단 선지자가 오기까지는 자신의 죄에 대한 별다른 각성이 없었어요. 깨달음이 없었어요. 여전히 그는 왕위에 앉아서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예배했거든요. 나단 선지자 오기 전까지 성전에도 갔고 예배도 드렸고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그러면 다윗이 정말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몰라서 여러분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죠.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거, 자기가 살인죄를 지었고 간음죄를 지었다는 거 분명히 알았습니다. 또 그것을 덮기 위해서 모르는 척하면서 이 바세바를, 임신한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왜냐하면 이제 죽었으니까, 남편이 죽었으니까, 과부가 됐으니까 또 이 바세바까지 데려오고, 그러니까 사람들 볼 때는 야, 참 다윗이 성군이다. 저렇게 참 죽은 부하의 아내까지 이렇게 잘 챙기고, 깜짝같이 속인 거죠. 다윗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범죄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윗 안에 진정한 이 회개의 역사, 알았으면 회개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죄인인 거를, 죄를 지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모르는 척 시침이 뚝 떼고 말이죠. 그만큼 다윗의 영혼이 잠들어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의 영혼이 깨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잠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깨워주신 것이죠. 영적인 각성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안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영적으로 각성하는 것, 영혼의 잠에서 우리가 깨어나는 것입니다. 깨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에요. 모든 죄의 잠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게으름과 나태함의 그 죄에서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깨어나라. 깨어라.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고. 왜 갑자기 이 찬양이 생각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찬양 있잖아요.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고. 예. 그런데 이렇게 각성이 중요하지만 근데 참 이 각성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해야 된다는 거 다 알죠. 근데 항상 새벽 예배 오려고 할 때마다 이게 고민이에요. 갈까 말까, 일어날까 말까. 5분만 더 누워 있어야지. 아니야, 1분만 더 누워 있어야지. 왜 이렇게 이불이 나의 이 따스한 안식처 같고 왜 이렇게 이불을 걷어차기가 힘들지? 계속 침대에서 그 순간도 갈까 말까 일어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 여러분 이 깨어난다는 게 참 이렇게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거든요. 여전히 우리는 참 이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 다윗 같은 사람도 이 나단 선지자가 와서 깨닫게 해주기 전까지는 각성을 하지 몰랐던 것이죠. 만약 이 나단이 다윗의 죄에 대해서 아주 직접적으로 그냥 다짜고짜 당신이 범한 살인죄와 간음죄를 회개하시오 만약 그랬다면 아마 다윗은 오히려 더 반발해가지고 말이죠. 나단 선지자를 저 고의한 놈 어디 있지도 않은 저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이 허위 사실 유포죄를 저 가짜 뉴스를 저 나단 선지자 당장 저놈의 목을 쳐라. 아마 나단 선지자를 그냥 바로 처형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윗의 각성을 위해서 이 나단 선지자가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으로 하여금 전혀 이렇게 발뺌하지 못하도록 변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비유로 이제 말했을 때 이제 다윗이 그렇게 각성을 한 것이죠. 그만큼 참 이 각성이라는 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가 이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고 또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참 이렇게 굳어져 있고 완악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삶에 참 이 영적인 각성의 역사, 각성의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이 임하고 또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우리 삶에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이 깨닫게 하시는 역사, 각성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바로 그때부터 우리 삶 가운데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말씀을 듣기만 했는데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 이 말씀대로 내가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영적인 각성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2025 올 한 해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깨어나는 역사, 영적인 각성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셔서 정말 거부할 수 없는, 항거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깨닫게 하시는 역사, 각성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단순하고 명료하고 분명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거예요. 얼마나 심플합니까? 너무 심플하죠. 이렇게 목소리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도 아직 목소리가 덜 풀려가지고 제가 그렇습니다. 목소리가 좀 풀려야 되는데 저녁이면 좋은데 항상 새벽에는 이 가래를 몇 번 받고 뱉구나야 이게 목소리가. 이게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참 심플하거든요. 근데 참 여러분 이게 쉬운가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참 쉬운 것 같은데 너무나도 참 어려운 게 이거거든요.
범사에 감사해야 하지만 참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참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참 항상 감사한다는 거 어려운 일이죠. 아, 정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구나. 하루하루 내가 이렇게 정말 숨쉬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아,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거를 깨닫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이 바로 각성이라는 것이죠. 각성, 정말 영적인 각성.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우리 백기준 성도님, 참 그렇게 건강 관리 잘하시고 매년마다 그렇게 종합 검진 받으시고, 그렇게 참 뭡니까? 이렇게 잘 건강하게 생활하시네. 갑자기 그냥 한 달 전쯤에 12월 초에 입원하셨죠. 갑자기 서울에서 일 보시다가 아침에, 그날이 좀 아침이 좀 추운 날이었어요. 갑자기 일 마치고 이제 차로 가려고 하는데 거기서 그냥 이게 마비가 온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하는데 그냥 갑자기 그 자리에서 푹 쓰러져 가지고 왼쪽 팔과 다리가 마비가 오셔가지고, 다행히 그 근처에 그 협력 업체 그 직원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빠르게 대처를 해가지고 119가 와가지고 근처에 있는 그 강북 삼성병원으로 응급실로 가셔서 잘 이렇게 이제 첫 치료 받으시고, 이렇게 지금 이제 재활 치료, 이제 아마 빠르면 뭐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이제 퇴원하셔서 이제 오실 텐데, 그분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분이 얼마 전, 그러니까 작년 이제 후반기에 이제 이렇게 등록하시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제 그 전에도 부인을 따라서 이제 오긴 왔지만 정식으로 이제 등록하고 신앙생활한 건 이제 몇 개월이 안 돼요. 야,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정말 제가 지금까지는 제 힘으로 살았습니다. 제 힘으로 사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건강하고 제가 잘나고 제가 열심히 해서, 그분이 진짜 열심히 사시는 분이거든요. 그 열심에 반해서 그 박순자 성도님이 그 모습에 반해서 이렇게 결혼을 한 거예요.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사는 줄 알았는데, 목사님 이렇게 아파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나는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목사님 저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임을 이번에 참 이 일을 겪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각성이죠. 각성.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사는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는 내가 잘나서 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빨리 회복할 수 있었던 것도 그 양구에 계시는 그 장모님이, 그러니까 박순자 성도님의 어머님이시죠. 그 장모님, 그 권사님이 아주 그 강원도 그 양구에서 아주 열심히 교회를 섬기시는 감리교 권사님이십니다. 그 장모님의 그 기도 때문에 제가 그나마 이렇게 정말 빠르게 제가 이렇게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깨닫는, 여러분, 이게 이제 각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각성. 내가 지금까지 참 너무나 허무하고 참 허탄한 것에 내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면서 살았구나. 내가 지금까지 정말 기도 안 했구나. 내가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여러분, 이걸 깨닫는 게 이게 각성이라는 것이 각성. 다윗이 그랬다니. 다윗이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았어요. 다윗이 만약 나단 선지자가 오지 않았으면, 만약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다면 아마 다윗은 그렇게 그냥 죽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부끄러운 참 그런 인생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깨닫는 것, 정말 깨닫는 것이 은혜고,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 5장 14절에서 다윗이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각성하라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 5장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2025년 새해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가정과 우리 성도들마다 이런
영혼의 영적인 각성과 깨달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영적인 부흥이라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각성하는 거기서부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하여 주신 그 은혜와 그 축복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깨닫기만 하면, 영적으로 깨어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은 여러분 2025년도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모든 환경과 상황을 돌파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관건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깨어나는 것. 깨어나는, 영적으로 각성하는 것. 그래서 2025년 새해도 그래서 다음 주에 뭐가 있어요? 특별 새벽 기도회가 다음 주에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깨어나시라고. 저도 깨어나고 여러분도 깨어나고 다 같이 우리가 하여튼 깨어나서 그래서 야 진짜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이게 집회가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깨어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도 다시 한번 우리가 한 주 동안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다음 주에도 우리가 정말 깨어나는 것. 그래서 이것도 훈련입니다. 훈련. 하여튼 새벽 기도도 훈련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 한 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신년 정말 이렇게 우리가 한 해를 이 기도로 저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한 해를 저축을 하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올 한해 정말 따따블로 최고의 복리로 하나님께서 올 한해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5년 더 우리가 깨어서 영적으로 각성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